오늘 읽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찬송을 하면서도 많이 하고요. 또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을 자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해라 라고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가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이게 중요하다 이러면 다른 건 안 중요합니까? 또 다른 거 얘기하면 이건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즉 모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과 성경이 말하는 중심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서상 우선인데 그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 대답을 듣고 나니까요, 어떤 시비도 붙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항상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 다시 찾아가셔서 물으셨던 것도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것을 가장 먼저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그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제 나왔던 이스라엘의 1세대는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에 있던 인물들과 또한 40년 중에 태어났던 사람들로 구성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듭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의 내용들을 다 함축하여서 다시 말씀하는 것이요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이 서두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하면서 들어라 라고 먼저 외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원어에는요,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들으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들으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섬길 유일한 신이다.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닌 지체들은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성과 또한 감성과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의지를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앞으로 명할 건데 그 명하는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에 새긴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마음 이라고 하면 감정을 제일 먼저 떠올리죠. 머리 하면 뭘 떠올립니까? 이성, 이걸 떠올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 그 히브리적 사고는요,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머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이성과 지성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기보다는 너는 마음 위에 두고입니다. 말씀을 마음 위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상고하는 시간들을 가져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 위에 둔다라는 것은 즉 우리의 이성과 생각 위에 두는 거죠. 즉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기준이 뭐가 되라고요? 말씀이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 세상의 판례, 세상의 어떠한 관례 이런 것들이 너희 이성에 접근하는 그 법칙이 되도록 하지 말고 뭐가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음 위에 말씀이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내 사고 체계조차도 기준이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떠한가, 정말 그것이 진리인가 라는 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연구하고 살피고 검토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구약을 읽어서 그 구약을 고민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사도들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 바가 어떠한지 그것들을 살피고 고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목사로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끔 훈련하고 함께 빚어져 갈 수 있을까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아마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또 흘러갈 거예요. 근데 또 세월이 지나면 이보다 더한 일이 없을 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이 다 끊겨가지고 온라인 예배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순간이,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나 혼자서 정말 말씀에 씨름하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목사로서 지금 진지하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피고 연구할수록 드는 생각은 굉장히 단순한 답이었습니다. 바로 설교 서두에 말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만들면 되겠구나.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성도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 구주 안에서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끔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야만 그 말씀이 기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다음번에 또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아뢰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을 보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콕 생활하면서 말씀을 좀 더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위에 두는 그런 연습들을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모이진 못하더라도, 자주 모이진 못하더라도 홀로 있는 그 시간이 말씀 위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7절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되풀이하여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서 가르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그것을 하라고 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도, 또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언제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아니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게는 자녀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다일 겁니다. 그죠? 자녀가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큰일 날 일이죠. 이 자리에서 저나 양 목사님이나 우리 박전도 사님밖에 자녀가 없는데, 여러분 자녀가 없어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나중에 부모가 되면 가르칠 수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결국 내가 자녀를 놓고 케어하고 키워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듣는 말들은 더 많은 세상 지식이거든요.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들을 계속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돼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배워야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더욱더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찾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오늘도 다 예배 마치고 점심 좀 먹고 이렇게 네이버를 켰는데 1등에 뭐가 한 개 뜨더라고요. 실시간에. 뭐가 떴냐면 신천지 온라인 성경 강의 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떠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나 양 목사님한테 요청하세요.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아유 내가 바빠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맨날 바뀌잖아요. 두 목사는 얘들아 성경 좀 배우자, 훈련 좀 하자, 뭐 좀 해라. 그러면 목사님 좀 바쁜데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거 말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시간이 없는데 그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운 것을 삶에서 살아내고 또한 여러분이 가르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고 말씀의 뜻을 잘 모르는 지체들을 여러분이 함께 권면하여서 가르칠 수도 있고, 또한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들이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권면하고 여러분이 세울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나가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더 이 언택트 시대에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더 자유롭잖아요. 실시간으로 강의 못하더라도 목사님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 저희가 어떻게든 만들어낼게. 어떻게든 만들어내면 여러분이 시간이 될 때 그 영상을 보고 댓글도 달고 또 과제나 질문거리들을 우리가 또한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다시금 답변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요청하십시오. 더 이상 목사가 배워라 좀 배우자 말고 바뀐 모습으로 좀 그렇게 함께 말씀을 배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기레와 엘림 지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호와 표는요, 고대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한 도장이나 색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또한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붙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집에도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집 문에도 붙여놓으라는 이유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입니다 라는 것을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성경 일부를 찢어가지고 붙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요, 무엇을 드러내는 삶이라고요?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입술로도 드러나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다면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더디다고 할지라도 이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바뀌나?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바뀌나?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바뀌나? 네,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많이 배웠는데, 많이 들었는데 안 바뀌고 있다면 내가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배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다면 그것이 내 삶의 생활화되도록 새겨지고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은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찔리게 하시든 감동을 주시든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결단이 설 때마다 여러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한 애씀을 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이 생활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존재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더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걸음을 걸어 그러한 모습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삶이
정말 깊어져서 그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잘 해서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준비한 것이 내 삶의 생활화가 되어서 내 삶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보이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